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2절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날씨가 겨울입니다. 오늘이 입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2도 3도까지 되고 낮 기온도 15도 선에 머문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특세가 오늘 30일 차여서 또 떡을 준다고 합니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대한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의심할 바 없는 베드로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부가 아니냐, 어부가 헬라어로 어떻게 썼겠냐, 제가 얘기했지만 알렉산더 대왕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야심을 가지고 펼쳤던 큰 어떤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헬라권 문화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했다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말을 쓰고 창씨개명을 하게 하는 수준으로 헬라어를 강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세계사를 보면 언어를 통한 통치가 있습니다. 단일 언어의 통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라틴어를 가장 중요한 로마의 언어로 써먹게 되면서 1000년 동안 성경을 라틴어 성경 외에는 읽지 못하게 되었죠. 제임스 1세 같은 경우도 영연방 국가의 모든 나라의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 외에는 못 보도록 다른 성경 다 불태우게 했습니다. 왕의 성경, 킹 제임스 1세 성경만 봐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만 사용하도록. 그래서 베드로의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헬라어로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까 하는 의구심들을 학자들이 가진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고대 역사들을 추적해 볼 때에 알렉산더가 헬라어 사용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헬라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수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경은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모두가 네로 황제 시대니까 무슨 시대죠? 박해 시대였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박해입니다. 박해에 직면한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이제 나그네 하니까 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중3을 고향에서 마치고 고등학교 때 이제 대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이제 고향에 있는 후포 고등학교 가라, 이제 그렇게 집안의 결정이 났죠. 우리 형편에 너를 객지에 학교 보낼 형편이 안 된다, 이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중3 우리 담임 선생님이 몰래 그 대구에 그 원서를 내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몰래 내시고 시험 쳐놓고 보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종백이는 크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셨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대구에 제가 피부치가 없으니까 마땅히 자취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친척 집에 살 수도 없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취생활을 결국 이제 하게 되었는데, 고향을 떠나올 때 이제 입학식을 앞두고 이제 고향을 떠나올 때 날씨가 추웠어요. 평해 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대구까지 오는 완행 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서 있는데 어머니가 버스에 올라오셨어요. 버스에 올라오셨는데 배지밀 병에 든 거 있잖아요, 따뜻한 거, 그걸 하나 가지고 올라오셔서 종배가 가다가 먹으라 하고, 저한테 엄마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서 버스를 떠나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때까지는 철이 없으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버스가 후포, 영해, 영덕, 영해 이래 지나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나 혼자 객지에 가서 촌놈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이 되는데, 그때 제 손에 이 베지밀 병이 아직도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뭐랄까 제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것, 이제 고향을 떠나온다는 의미.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의 사람들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들,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 그것도 박해받는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제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왠지 이 편지를 받아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을까. 또 베드로의 그 서신이, 어쩌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본 사람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 중에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편지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따뜻한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사도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먼저, 언제나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유대인의 사도지만 그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비롯한 해외 선교 활동을 베드로가 했고요, 또 이방인들과의 교류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들은 상황이 어땠느냐?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어제 조창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그네들에게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또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에게 뭐랍니까?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참 이건 참 얼마나 마음이 쓸쓸한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쓸쓸한 그런 걸까요? 어제 제가 SNS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아름답게 물든 한국의 단풍 설악산 등산을 갔다 와서 그 아름다운 설악산의 단풍 사진을 올렸는데, 캐나다 사시는 분이 댓글을 달기를 고국을 가본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우리 고국의 단풍은 너무나도 아름답군요. 설악산을 등산하고 단풍 사진을 찍은 당신이 너무나도 부럽고 오늘따라 고향이 그립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내가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장 7절을 보면 이들에게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4장 12절 보면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들의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라고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본도,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들의 상황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저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격려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목회적 서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교훈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14편의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2편밖에 안 썼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14통의 편지에서 주는 바울의 많은 교훈들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로마서의 교훈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교훈이 있는데 베드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드로는 편지가 2통밖에 안 되지만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이 교훈들은요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1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인데, 금보다 귀한 믿음은 어째서 금보다 귀한 믿느냐? 너희들은 연단받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 박히로 말미암아 연단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믿으면, 내가 볼 때 너희들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연단으로 다져진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금보다 귀한 신앙이다.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이것도 어제 조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분인데,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들이 떠돌아다닐 때 뭐 어디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너희들이 더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있다.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대로 너희들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불시험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참 멋진 그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느냐.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이 편지는 진짜 너무 멋진 편지다.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일 여러분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에 사는 게 아니라 멀리 뭐 캐나다나 미국으로 결혼을 해서 떠난다고 합시다. 이제 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미국으로 이제 떠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떠나기 전에 친정 엄마가 이 딸을 앉혀놓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야, 너 시어른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 이수방한테 너 이렇게 해라. 이수방이 몸이 약하니까 네가 그거 늘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너도 몸이 약한데 거기 가거든. 너 항상 너 그거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해라.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녀들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베드로의 전후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제 쭉 읽으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이 시대에 과학과 문명은 발전했지만 어쩌면 우리도 참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그 수신자들, 독자들처럼 이 험난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참 어쩌면 불같은 시험, 연단,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람이 또 때로는 위로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주님의 오늘 이 편지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이번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다 올라오셔서 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 2부 3부에 옆에 앉아서 같이 떡을 받으십시오. 참 저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 다 올라와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부모님들이 잘 얘기해 주시고, 또 이번에 새생명 축제에 또 이제 정착해야 될 분들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김 목사님, 조 목사님은 부산으로 우리 노회 은퇴 목사님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모시고 부산에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